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그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찬송의 가사처럼 울어도 우리가 사함받을 수 없고 힘써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제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제 축복인지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이제 축복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 보시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의 법칙,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우리 로마서 8장을 나눌 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반복될 때 이제 그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법인 것이거든요. 이제 전에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이제 좀 달랐던 운전 습관, 운전 법칙은 미국은 무조건 이제 빨간 사인이 있으면은 그 앞에 스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미국의 이제 이게 법칙이죠. 무조건 스탑했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죠. 빨간 사인이 있어도 그냥 가버리죠. 이제. 예. 그런데 미국은 딱 빨간 사인이 있으면은 딱 스탑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스탑을 안 하면은 스탑을 안 했다가 경찰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이제 붙잡혀 보는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스탑이구나. 예, 법칙이죠. 스탑을 해야 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법인 거죠. 여기서 죄와 사망의 이제 법이다. 이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이제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중력의 법칙,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의 법칙은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떨어지는 게 이제 법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린 떨어진 이제 존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결국에는 죄의 싹은 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짓는 영혼에게 있었던 그 인생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우리가 이 중력의 법칙,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방법,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중력의 법칙을 내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에서 이걸 해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것을 붙잡고 있는 힘이 있다면은, 붙잡고 있다면 떨어지지 않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방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세상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붙들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이 볼펜을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결코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이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인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이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죠.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쓰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아무리 사울이 이제 거스르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 음성에 순종을 못해요.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을 형들이 이제 미워해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그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육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여기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 영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영의 생각,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이제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여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씀, 영을 따라 행한다. 이 따라 행한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의어거든요.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 쫓아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께 철저히 복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 복종할 수 없어요. 아니,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에 있는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우리는 영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영에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 요셉의 형들도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복종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영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결국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육체의 소욕대로 못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5장 17절 말씀처럼 결국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결국에는 내 뜻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택한 자가 맞다면, 내가 정말 택한 자가 맞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 안 하냐? 못해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 8장에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그 다음 뭐예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모두 할 수 없어요? 이건 할 수 없다는 거, 굴복할 수도 없어요.
이미 내가 육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내가 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차이는 결국에 우리는 육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자꾸 내 고집이 앞서거든요. 자꾸 내 뜻이 앞서요. 그게 참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는 거죠. 마음은 선하기 원하는데 내가 행함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의 고집이 자꾸 아집이 자꾸 내 뜻이 앞서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결국엔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온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망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백성에게 패망시켜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영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차이점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 같은 죽어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로마 유대 사회는 이제 양자가 아주 대세였죠. 저는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네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입니다. 네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이 되는 순간 네로의 이름이 바뀌죠. 네로 클라우디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 아들이었던 이 네로가 황제의 양아들이 되는 순간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세들이 그 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원리는 뭐냐면은 이 양자 된 아들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나를 양자로 삼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로가 클라우디우스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자의 아주 첫 번째 가장 큰 중요한 핵심 원리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널 양자로 삼겠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버지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제 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번 주일날 설교고요. 그래서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쫓아 행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받아서,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모든 그 재산이 네로에게 내려가고,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의 그 재산이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내려간 것처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양자가 되더니 아버지께 다 자기께 되는 거죠. 양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바로 하나님 상속자가 됩니다.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6, 17, 18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 안에 숨겨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런데 그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이제 종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 자부심,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은혜 아래 이미 들어감을 얻었고 이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게 하셔서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처럼 나를 대하시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마다 내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아 알고 오늘도 성령님께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슬람에는 알라에 대한 경칭이 99가지가 있는데 99가지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알라에 대한 99가지 경칭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교에서 그 석가가 불교를 창시했다지만은 불교에는 석가를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성령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냐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속자가 된 우리가 그 상속자의 비밀을 누리고 상속자답게 은혜로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법정에 서 있는 죄인과 같은데 바로 판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 없다 선고해 주시니 내 안에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은 난 매일같이 죄 짓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그 인생을 피로 덮으셔서 더 이상 너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판결문을 내리실 때 하나님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이 노예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 매여가지고 매일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도 천국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죽을 때조차까지도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에 확신이 없는 그런 이슬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그런 정죄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비밀을 누리며 이제는 영의 생각, 영에 쫓아서 성령께 절대 복종하며 성령님이 인도함 받아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 받아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